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3월 30일) 화요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붙잡히시고 법정에 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먼저 무대 중앙에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올려놓습니다. 무대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3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베드로의 부정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고발에 맞서서 3번 이어집니다. 3번의 고발은 고발자의 확신이 점차 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6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두 번째 고발자는 너도 그 도당이라. 세 번째 사람은 59절 1시간 뒤에 장담하여 이름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각각의 고발에 베드로도 당황하며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응은 안타깝게도 부인입니다. 그의 부인도 사람들의 고발만큼 강경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제자들에게 관대하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제자의 부인을 좀 더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는 고발이 더해지자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지막 부인 과정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강한 부인은 그의 실패감을 더 크게 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와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가복음 1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의 말이 끝나는 동시에 누가는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다라고 60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과 거의 동시에라는 의미입니다. 닭이 기다렸다는 듯이 울고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웁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표현이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닭이 운 다음 베드로를 향해 있던 카메라 앵글은 예수님에게로 갑자기 옮겨갑니다. 61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돌이키사라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동작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장면입니다. 반면에 당시 베드로의 시선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본문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해석자와 묵상자의 몫으로 남겨놓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자신이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 이유가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 죄책감이 베드로를 삼켜버렸습니다. 눈맞춤은 마치 방아쇠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여겼던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베드로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자신에게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에 치를 떨어본 사람들은 베드로의 눈물이 이해됩니다. 그래도 비록 멀찍이지만 재판 현장까지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까? 무슨 배짱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의심하는 무리들 틈에서 3명의 고발자가 나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컸을 겁니다. 베드로의 고난의 시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와 함께하지 않는 첫 순간부터 그는 나락으로 미끄러집니다. 주와 함께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사단의 체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는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지만 그의 최선은 멀찍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주와 함께의 의미를 실패를 통해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시선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묵상자의 내면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 베드로의 실패를 암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명을 주신 것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의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나 꾸짖음의 눈빛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그 눈빛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 집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생각났다면 베드로는 그 시선에 마찬가지로 회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그 시선은 분명 긍휼의 눈빛이고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격려의 눈빛입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실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날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형제를 굳게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실패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의 사도가 됩니다. 대사도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복음서를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연약함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허덕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닐까요? 영적인 성장은 수많은 실패와 도전의 반복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섬의 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꽤 멀리 나와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문받는 고난의 순간에 제자의 실패를 긍휼의 눈빛으로 보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실패,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우리를 돌이켜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낙심한 마음과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죄책감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보시며 돌이켜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눈빛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통공하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